여러분은 혹시 사시면서 나의 체질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나한테 각인시킨다, 그 목적을 각인으로 끝내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예를 들어 내가 들었다, 듣고 끝나면 혹시 내 생각과 마음에 조금 들어왔는지 몰라도 지식이 쌓인 거지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들이 우리 안에 많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되는 거죠. 뭐 무능한 사람들 특징이 보면 체질화되지 않은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예전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해보니까 기사들이 보니 그런 지식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제 뭐 오만 뉴스 뭐 다 듣고, 그다음 오가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또 기사들이랑 수없이 또 뭐 그런 얘기들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식이 많습니다.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내가 각인시켜서 그걸 뿌리내려서 내 걸로 꼭 만들어내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뭐 정말 그걸 가지고 해본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한참 할 때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고, 얘들아 너 운동 하나 좀 제대로 배워보면 어떻겠니? 왜냐면 운동을 배워보면 이제 그게 자기 체질과 싸우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각인을 시키고, 그걸 계속 반복시켜서 뿌리 내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도록, 거기까지 갈 때 그게 이제 체질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실제로 바꾸는 이제 그런 싸움을 여러분이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치열한 싸움을 이걸 하질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긴 사는데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각인을 바꿔주고 그 뿌리를 계속 내리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도자의 체질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죄성을 갖고 그대로 죽으면 죄값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흑암과 이 어둠, 이 사단에게 늘 속아서 저 지옥의 배경 속에 그냥 우리 인생이요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바꿔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실제 의지가 있는가? 그걸 못한 것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옛날에 좀 더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야, 내가 옛날에 조금 더 그때 이렇게만 좀 선택을 했으면 그때 인생이 이렇게 좀 바뀌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은 있을 텐데, 혹시 내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로부터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히 뿌리내리고 집중해서 내가 전도자로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는, 힘을 가진 그런 내가 체질화된 전도자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 하신 분도 있고 그냥 훈련 갑니다 하니까 야 훈련이야 그러면서 무슨 뭐 예비군 동호훈련 이런 거 있으면 아이고 훈련이 또 있네 해서 안 가면 또 찍히니까 가고, 예? 또 갔다 오면 또 아 좋으니까 잘 갔다 왔네 또 이러고,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훈련이 있다 그러니까 또 가야 되나 갈등하다가, 그리고 또 갔다가 보니 아이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오늘 말씀이 너무 좋네, 이러면서 또 막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받는 말씀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걸 나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제대로 우려낼 것인가. 여러분, 물 마시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막 같은 곳이 아니니까 물병에 예를 들어 500ml 물 있으면 딱 마시다가 쭉 마시다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마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뿌리 산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누가 딱 드링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액 100%뭐 이런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최대한 쥐어짜서 막 한 방울이라도 아마 거기다 물 넣어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매주 우리가 강단에서 받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 이번 주 이게 유통기한이 한 주 지나면 또 그 다음 주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려서 재탕을 하든 삼탕을 하든 내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나는 힘 못 쓴다, 이거 안 먹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 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다. 한 번씩 당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이번 주 말씀 은혜 받았나? 그럼 저는요, 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도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요. 저는 특히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속이 많이 고른 사람이라 영적으로도 골고 마음과 생각도 골아 있고 몸도 많이 골아 있어가지고 조금만 허기가 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배고팠다 이러면 주변에 아무도 못 와요. 왔다 그러면 다 시비거리야. 막 으르렁으르렁 되면서요. 막 왜요? 막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알고 입에다 뭐 하나 넣어줘요. 달달한 하나 딱 넣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얌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내가 우려내서 정말로 내 걸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내 각인 뿌리 체질 이거는 완전히 멸망 체질이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 바꾸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결국은 아무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때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뭐 지금도 가끔 욕 먹지만 지 밖에 모른다고, 혼자 살아남느라고 바쁘다고. 혼자 살아남느라 바빠요 진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에 대한 인상이 저 혼자 살아나기 딱 아주 독한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약간 많이 먹어가지고 살도 좀 오르고 사람이 약간 이제 그 난민 티를 약간 벗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체질화되는가? 난 지금이라도 무엇을 체질화하려고 하는가?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합니까? 렘넌트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보다는 싸움을 덜 하고 체질화할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세계적인 인물들은 어릴 때 다 했어요. 어릴 때.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올바르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지, 도무지 뭐 대한민국의 모든 동네는 다 있는데, 강릉에도 있는데 강릉 세계로교회만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에만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 생각이 들 때 정말 인생 너무 외로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로웠는데, 아니 어느 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즐겁게 놀던 중고등부가 사라졌잖아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막 신나게 거기서 막 뛰놀았는데 이제 중고등부도 사라지고 어느덧 이제 군대 가고, 문제는 독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나름대로 뭐 헌신도 하는데, 문제는 못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진짜 알게 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대표 기도하거나 뭐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한 번은 황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왜 자꾸 우리 아들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나?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는 죽은 하나님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한 번도 와닿질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응답이 뭔지를 우리는 자꾸 놓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이 복음도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 게임이 각인되고 그 게임이 빠져가지고 내가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돼 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되죠? 가진 건 많을수록 망해요. 그죠? 어디 무슨 도박 같은 데 중독돼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술이나 세상에 어떤 이상한 것에 우리가요, 그게 딱 각인돼 버리면 그게요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보호해야 됩니다. 어릴 때 특히. 어릴 때는 뇌가 말랑말랑하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어릴 때 자극적인 거, 정말로 세상에서 즐겁게 만들어 놓은 많은 아이들 자극할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재미난 유흥거리들, 많은 오락들, 게임들, 아이들 볼 것들, 그거 정말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거 확 들어가잖아요. 저는 정말 슈퍼맨 꿈을요 몇 년을 꿨는지 몰라요. 슈퍼맨 날아가는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늘 꿈만 꾸면 날아가는 꿈을 꿨어요. 나중에는 정말 시장통에서 이제는 괴한들한테 쫓기는데, 슈퍼맨이 왜 괴한한테 쫓깁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이제 영적 상태죠. 그게 이제 사실은 눌리는 거죠. 그렇게 헤매던 시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뭘 해도요 이상하게 저는요 전부 눌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각인됐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답과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져서 나에게 점점점 이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이게 되어진다면 그럼 복음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복음 각인돼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 이렇게 막 열심히 연구하거나 막 열심히 도전하다가 막혀 있다가 그게 조금만 뚫려도요, 아니면 조금만 깨달음만 얻어도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다가 막혀 있다가 밤새도록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게 풀릴 때 그 희열을,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런 희열들이 있거든요. 정말 복음 알게 되어지면요 인생에 막혔던 혈이 뚫려요. 내 인생에 답이 나와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아니 우리 형이 왜 이러지?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 선생님은 왜 저래?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래? 근데 그 왜 저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꽉꽉 닫혔던 제가요, 내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좌절됐던 제가요, 이 복음 받고 나니까 하나하나 답이 나고요, 하나하나 치유가 되어지고 원상복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졌던 자동차 너무 찌그러지면 이게 도대체 차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요 이 복음이 각인돼서 슬슬 뿌리 내려서 나를 치유하고 힘을 시키고 복원시키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게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몰랐다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각인되고 은혜 받고, 이 복음이 나한테 각인되어져 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전부 먼저 주시고 그걸 성취시키시는 이 과정 속에서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십니다. 말씀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느 날 진짜 이 시간이 오더라고요. 말씀이 점점점 뿌리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오는 시간이 뭐였냐면 이 시간이에요. 기도. 이 말씀을 완전히 복음을 내 것으로 이제는 누리기 시작하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체질화 되어져가는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복음 체질 됐다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복음 체질이라고 하는 요 초입에 딱 한 걸음, 두 걸음쯤 이제 슬쩍 들어간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참 이 복음 각인 전쟁할 때는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만 하면 뭐 무너지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요 사단의 망대하고 복음하고 1대 99. 그런데도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은 복음이 이긴다. 그래도 이게 더 큰 것이다. 늘 말씀 속에 받았으니까 이게 더 큰 거야. 이거 산수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더 큰 거야. 근데 믿음은 이런데 각인 뿌리 실상은 안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죠. 계속해서 집중하고 어느 날 이게 50대 50이 딱 느껴지는 날이 왔어요. 뭐 말로 표현은 못합니다. 그냥 느낌이 이래요. 드디어 이제 해볼만하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어느 날 딱 느꼈습니다. 51대 49. 넌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이 각인 전쟁 얼마나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많은지요. 이 사건 만나면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지식이 없어요. 어느 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 이 만남, 이 갈등, 문제, 위기 이런 거 올 때요, 말씀으로 이제 슬슬 이게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체질이 안 되면 전도 운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응답은 언제 오느냐? 이 시간표가 지나가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예비해 놓으신 큰 응답들은 이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기까지 그 긴 시간들, 요셉이 저 애굽의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한 13년 세월을 노예로 감옥으로 그렇게 지내고 나서 그 13년 이후에 이렇게 이 시간들이 완전히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한번 응답을 쏟아붓기 시작하니까요, 그 시대와 애굽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래서 담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거 하십시오. 각인. 진짜 내가 체질화하려고 한다면 매일 각인하셔야 돼요. 매일.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탁구, 그리고 하나가 당구, 그리고 살살 해본 게 이제 달리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100m 달리기를 20몇 초에 뛰니까 선생님이 장난하라고 때려가지고 그걸 불쌍히 여기 이제 육상부 친구가 100m 뛰려면 이렇게 뛰어야 돼 하면서 100m를 빨리 뛰려면 팔을 앞으로 휘둘러야 되고 넌 일단 위로 많이 뛰니까 위로 뛰지 말고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팔 빨리 휘두르고 그럼 다리가 빨리 움직인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00m를 이게 잊어버렸네, 매뉴얼을. 그리고 빨리 흔들면 더 빨리 간다. 그 다음에 이제 100m를 뛰려 그러면 그런 속도로 뛰면 가능하면 볼폭을 넓게 하면 빨리 간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뛰다 보면 70m쯤 되면 힘이 딸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수가 거의 있는데 꼬꾸라지지 않도록 그거 밸런스를 잘 생각만 하면 100m를 빨리 뛸 수 있다.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들었어요. 그때로부터 그거 그대로 뛸 때마다 그 생각하면서 뛰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체력장 12초사가 만점인데요. 제가 12초사 만점 끊었어요. 아니 뭘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매뉴얼대로 뛰었는데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2년 3년 사이에 각인뿔이 체질이 된 거예요. 그 뒤로는요 달리기 빠르다 소리는요 늘 듣고 살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셔야만 체질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전도자의 삶 살 겁니까 말 겁니까? 자, 종이 하나씩 해가지고 각서 쓰세요. 살 거면 이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뭘까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애엄마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남편으로, 아내로, 뭐 일평생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각인을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예수님이 그래서 3년을 아예 함께 사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각인하는 이걸 매일매일, 그래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매일 내가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뭐가 진짜 오느냐, 진짜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결과는요 체질되는 날 쏟아져 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처음에는 답답하죠.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해도 티도 안 나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복음 자체를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각인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근본 언약을 우리가 각인시키는 시간이 이게 복음 각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 언약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가장 중요한 근본된 언약, 이걸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증인이 될까?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몇 사람이 전도되느냐? 그건 두 번째 얘기고요. 내가 이게요 누려지고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힘나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근본된 부분에 내가요 언약이 계속 나에게요 날마다 반복되게 내가 하면요, 우리 사람 뇌는 하나님이 정말 재창조의 영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밤새 해도록 안 되던 문제를요 뇌가 밤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도무지 이해 안 되던 게 자고 일어나면 이해가 돼요. 도무지 안 보이던 것이요 자고 일어나면 보여요. 아니 몸에서 내가 뭘 이렇게 연습했던 게 안 되던 게 일어나면 그 다음날은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각인을 하면 우리 뇌에서요 그걸 쫙 정리를 해서 깨닫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근본 언약을 매일매일, 안 되거든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라도 하세요. 저는 정말 처음에 기도를 유 목사님이 정시 기도를 하루에 1분씩 5분만 해도 된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정시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냈어요. 대신 알람 맞춰놓고. 몇 번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만 하는데도요 중독 문제를 이겨요. 저 당구 중독돼가지고 정말 못 빠져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하는데 학교 현장에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가 저를 보는데요 두려워해요. 별것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귀신의 권세를 끝내시고 제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드신 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그거 하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귀신 들린 아이가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너무 세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저보고 한 얘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야, 저 사람은 저거 상종하면 안 된다. 네 인생 운명 바뀌니까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복음받고 나오지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무엇으로 강해질 것인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근본 언약 속에서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증인이다. 이 생각만 여러분 매일 읊조려 보세요. 그래,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도록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끝내시고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보좌의 권세를 갖고 다스리신다. 그분은 틀림없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하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한동안요, 그 묵상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초창기 때요, 신학원에 1장 1절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잡았던 언약 4가지 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가 되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야 된다, 이런 단어를 딱 붙잡고요 맨날 돌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지. 나한테는 어째서 그리스도가 못 되나, 맨날 그런 생각들 하고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뇌를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왔다가 이 각인된 언약 앞에요,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각인을, 체질까지 시키려고 내가 각인을 시작하면 방해되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딱 되어져요. 아, 요놈이 요게 나의 체질을 먼저 선점해가지고 요게 방해하는 놈이구나. 버릴 것 딱 나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게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요것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방해했구나. 바울이 얘기했던 항목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태어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율법학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뭐 그런 대단한 스펙들에 대해서요, 그걸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게 얼마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졌는지요, 그 이리로 결국은 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싸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이 근본 언약 안에서 정말 전에 없었던 것,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요, 새로운 것들이 나한테 확인이 탁탁 돼요. 전에 없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의 답이 보여요. 갈등에 휘말리지 않아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의식은 느끼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응답들이 나에게 정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각인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각인하면 무조건 뿌리는 내리죠. 우리 뇌에 뿌리가 내리면,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이것이요 점점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드시 정리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뿌리 내려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보존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다 나중 된다. 또 이번 주 말씀처럼 명절, 가족 전도의 조로의 기회, 그럼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마음에. 그래, 가족 전도의 조로의 기회구나. 단어 하나를 한번 살살 생각해 보라니까요. 명절, 아, 가족 만나서 용돈 받을 조로의 기회. 뭐 애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 명절, 아, 그래, 또 벌초하러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저는 잡히잖아요. 아, 명절, 또 싫은데 또 어디 뭐 인사하러 가야 되지.
야, 명절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처가에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인사를 갈 때가 많은지 갈 때마다 싸웠어요. 제철에 갈 때마다. 아,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니고 저 집안이 싫은 것도 아닌데 제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명절에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체질이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막 가서 인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뭐 선물은 또 뭐 준비해야 되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 집안이 싫어? 이러는데요, 아닌데.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요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걸 딱 붙잡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명절, 가문 복음화의 절호의 기회, 이걸 단어로 마음에 딱 잡으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복음화도 어디까지 복음화하는 게 복음화인가?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화 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 아유, 목사님 아까 하시는 말씀 보니까 우리 가문에는 불신자는 없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아직 덜 들어간 것 같고 뿌리 내린 것이 아직 잘 없는 것 같고, 그게 복음화의 율이거든요. 그게. 그 우리 집안에도 그럼 가문 복음화의 절호의 기회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희 집안 목사 집안이라도 맞아요. 저희 형님네 오면 맞아요, 다. 그럼 절호의 기회인데, 그러면 이제 붙잡고 이 절호의 기회가 언젠가, 기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절호의 타이밍이 올 건데, 그럼 기도하면서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요 말씀을 놓고요 자꾸만 생각을 더 집중하고 시간표에 내가 나를 거기다 맞춰서 자꾸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이 복음 근본 언약 자체가 뭐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구원 중심으로 뿌리를 못 내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율법 중심으로, 뭐 행위 중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려서 너희들이 축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 받아라, 그 말인데,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에 꽂혀가지고,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요 일하지 마라 뭐 구원 중심이 아니고 행위 중심, 율법 중심이니까. 그러니 구덩이에 누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안 도와줍니까? 아니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이 어디 위기에 빠지면 너희들 도와주지 않냐? 하물며 사람을 고쳤는데 니들이 지금. 이거 완전히 구원 중심으로 성경이 뿌리가 내린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중심으로 이게 뿌리가 내려버리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우리가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요 구원 중심으로 계속 뿌리 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보여요. 진짜 계속 각인을 시키잖아요. 자연스럽게 흐름이라는 게 보입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 보면 보입니다. 천하 없어도요. 주식이 뭔지 여러분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요 지금부터 매일 주식과 관련된 것을 그냥 1분씩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면 주식 박사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식에 대한 얘기를 줄줄줄줄줄 할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그걸요 하루에 한 5분씩만 매일 들여다봐 보세요. 나중에는요 흐름 다 보여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계속 매일 하면요 무조건 흐름이 보입니다.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야 돼요. 이 흐름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나하고 연결되어진 시간표가 딱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게 보여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전도자로서의 내 여정이 걸어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가지고 될까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훈련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느냐? 이것 때문에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근데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다니면 어느 날 쫓아다니다 그만둡니다. 아, 안 되나 보다 하고서.
알고 봤더니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각인뿌리 체질화했던 거네? 라고 이제라도 아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그동안 각인했던 거 아까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체질돼야 돼요. 마치 탁 놓으면 체질된 대로 속에서 나온대요. 평소에 유행가 좋아했던 사람은 유행가가 나오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나오고, 아무리 일본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한국 사람 의식이 이제 마취해가지고 의식 떨어지면 일본말 안 나오고 한국말 나오고 막 이런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체질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결국은 체질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바꾼다. 한 번씩 탁재훈이 그 예능에 나오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던데 그 탁재훈이가 PD들 사이에서 신뢰를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탁재훈 이 친구는 시간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킨대. 예를 들어 12시에 촬영 시작하면 1시, 2시 이때 온대요. 그러니 이게 일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PD들이 다 이제 빠꾸를 놓은 거예요. 근데 원체 타고난 예능인이야. 한 번씩 게스트로 부르기만 하면 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어쩌다 한 번씩 이 방송의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면 방송국은 시청률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탁재훈을 또 한번 부릅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또 시청률 빵 올라가요. 그러니 또 한 주 쓰고 아까워서 그 다음 주 이러다 보니까 반고정이 많아. 걔가 고정이 아니고 반고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정으로 MC를 하는 게 아니라 반고정으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잘릴 수 있는. 근데 걔는 아예 그냥 달란트가 그래요. 아주 그냥 예능이에요. 예능인. 그러다 보니까 계속 쓰는 거죠. 대체 자원이 있으면 걔를 안 써도 되는데 대체 자원이 없는 한은 걔를 쓰는 겁니다. 이게 참 우픈 얘기입니다. 복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정말 우픈 얘기예요. 웃기고도 슬픈 얘기입니다. 진짜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건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제대로 키워서 정말로 제대로 유재석 같은 인물로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 같은 인물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체질화.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언제든지 전도가 체질화되어진 이런 응답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증인으로 우리는 꼭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프입니다. 다 그래요. 지금 체질이 됐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못 바꾸는 이제 이미 왜요? 너무 늦어가지고 25때부터요 미친 듯이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30년 달려왔는데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바뀔 수 있는 것만 바뀌고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쓰시니까,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쓰임받아 가는 건데,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요, 저는 전도가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딱 몰입해서 들어가면 이제 딱 전도자로 쫙 갑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살짝 정신이 또 딴 데 모드로 돌아가면 또 이제 그 삶을 살아요. 그러니 이게 100% 전도자도 아니고, 이건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예? 낮과 밤이 달라. 앞모습 뒷모습이요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 이걸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그 하이드를 보시거든, 지킬 박사가 나쁜 놈입니까? 하이드가 나쁜 놈입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면 나쁜 놈 보시거든. 이해해 주시고, 예. 앞모습도 진짜고 뒷모습도 진짜니까, 야, 저 앞에서는 저렇게 목사 그러더니 복음 말하고 이러더니 뒷모습은 아니네. 아니, 뒷모습도 진짜고 앞모습도 진짜예요. 할렐루야.
아니,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 반, 죄 반, 복음 반. 뭐 반반 치킨 딱 이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평생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실은 알고 보면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방심이 없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프로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습하는 이유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 유지하려고 매일매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딱 그거밖에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규 전도사, 우리 유신 전도사 보고 있으면 저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얘기하고, 저 친구들 의견도 제가 듣고 또 참고하고 같이 동력에서 가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의견을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체질 속에 묶여버리면 큰일 나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전도자의 체질, 결국 여기를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어디를 둬야 되냐?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를요 항상 세우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되어지는 요 맛을 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되어지는 단계까지. 정말 되어지는 단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호흡하고 있는데, 제가 호흡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10년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요, 제가 하고 있는 호흡이 너무 신기해요. 그 횡격막 가지고 어제도 유목사님 뭐 횡격막으로 숨을 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횡격막보다 더 아래쪽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골반 기저근이라는 겁니다. 개를 움직이면서 호흡을 할 줄 아는,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정말 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매일 계속 지속해서요 가면 틀림없이 무조건 체질은 되어집니다. 과연 근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게 나는 전도자로 내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한동안은요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 체결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맞나요? 그 질문을요 거의 한 3, 4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마음에 이게 이제 두렵고, 이 시간이 어느덧 또 나한테 오더라고요. 막 한참 이거 하고 있는데도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한참을 그 질문했어요. 그 질문 하는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더 집중해서 이걸 하니까 응답 많이 받으면요 그때부터 뭐 응답 받은 거 아주 뛰느라고 그때부터 끝입니다. 끝. 부상당하고 슬럼프 오고, 아니 부상당하고 슬럼프 오는데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연예인들이 갑자기 빵 떠가지고 우울증 오고 막 슬럼프 오고 인기 떨어지고 뭐 댓글 좀 시달리고 이러면 자살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무명 시절을요 다 겪고, 응답 없는 시간 다 겪고, 그래서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떼가지고요 딱 서면 쭉 갑니다. 강원도 강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되어지는 단계, 요 시간표에 서면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정말 제 꿈에도 소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할수록 기쁘잖아요. 정말 모든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을 봤을 때요, 야, 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때 이제 내가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진짜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요 많이 싸우셔야 돼요. 이번 주간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명절, 가문 가정복음화의 무슨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이번에 놓치면 이제 몇 개월 뒤에 와요? 네? 아니 이번 버스 놓치면 이제 내년 2월 달에 옵니까? 1월 달에 옵니까? 한 서너 달 뒤에나 와요. 네? 버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버스 잘 잡으시고 정말 이 절호의 기회에 시간표라도 정확하게 보시고 기도 제목이라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말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 진짜 문제들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다음 명절에 또 이 캠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서 계속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 여정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요셉같이 하나님 나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 후대들이 요셉처럼 시대와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특히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질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가 있다면 꼭 하나님 이번 시간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질문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포럼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각인을 바꿔내는 이런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이 명절 정말로 전도 캠프의 가문 복음화에 가장 절호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표를 저희들이 놓치지 않냐고 이번 주간에 집중하여 가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우리 앞에 준비하셨는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내일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우리 강원 노예가 하나님 정말로 전도 캠프 집중 세미나로 이번에 모여집니다. 모여드는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또다시 이번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여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번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님이여 전도자 상자들을 놓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대상자들이 이번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인생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연합하여 교회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이 각인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응답인지 저희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번에 내일 있을 집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에 또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귀중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의 가정 복음화의 절호의 시간표를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고 이번 주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가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